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께 예배하며 우리 성삼위 하나님을 만나 배우고자 이 자리에 나와사오니 오늘도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은 63번 시편 145편의 말씀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1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나의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의 너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주의 크신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송국달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저희들 각자의 처소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켜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에
다시금 저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한 주간에 있었던 모든 우리의 행위와 또한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버지 앞에 내어놓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도 살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살기 노력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한 부분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한 부분들 또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부분들 주님 다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모습으로 또한 이 시간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먼저 이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의가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전쟁의 바람이 불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이 땅의 복음으로 이 땅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히 위정자들을 부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아버지 앞에 그들이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살게 하시고 그들이 정의와 공의와 또한 정직과 성실함으로 이 민족을 다스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 또한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는 교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진정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교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칭찬받고 존경받는 교회 또한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 영동교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이곳에 우리 영동교를 세워주셨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신 그날까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남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오실 때 칭찬 듣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며 헌신했던 많은 믿음의 선조들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땀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고 또 상급으로 채워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무너진 건강들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한 코로나에서 무너진 우리의 영혼, 우리의 믿음들이 또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영동교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간을 세워주시고 기간마다 또한 열심으로 주를 섬겨왔던 것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더 앞으로도 열심으로 주님을 섬겨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교육기관이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교육기관들이 부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아이들이 없는 것이 아니고 네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해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들을 위해 수고하시는 교육자들과 또한 교사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의 수고가 아이들에게 선한 영향으로 끼쳐질 수 있게 하시고 날마다 믿음의 자녀들을 길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또한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에서 칭찬 듣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손을 펴서 돕고 베푸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악화해져 가고 있고 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짐을 저들이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전쟁의 소문과 기근과 또한 많은 전염병들이 아버지 앞으로도 많이 일어날 텐데 네 아버지 우리 주님 오실 날을 기억하고 주님 오실 때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이 미리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또 많은 성도들을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처음으로 나온 주의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마음에 믿음이 잘 새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참으로 믿음의 삶을 우뚝 세워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이 잘 전달될 수 있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의 마음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잘 받아들이고 또 말씀으로 실천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들불에 깃든 사랑.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진흙 같은 이 몸을 정금 같게 하시네. 푸른 하늘을 나는 새들도 먹이는 하나님, 하물며 우리랴 염려 필요 없네. 우리 마음속 깊은 그곳에 영혼을 내리신 주, 죽음이 이기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었네.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진흙 같은 이 몸을 정금 같게 하시. 푸른 하늘을 나는, 푸른 하늘을 나는 새들도 먹이는 하나님, 하물며 우리랴 염려 필요 없네. 우리 마음속 깊은 그곳에 영혼을 내리신 주, 죽음이 이기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었네.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진흙 같은 이 몸을 정금 같게 하시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봅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사오니 오늘 우리의 영혼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에 대해서 제가 쭉 말씀을 드리고 있죠. 우리가 초청주의를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신 새로운 분들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차근차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뭔가, 그 권세가 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우리가 초청주의를 시작할 때마다 내가 신앙의 기초를 다시 몇 단계로 나눠서 쭉 설명하는 이유가 있어요. 교회 안에 들어오신 새로운 분들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도 그렇지만은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 계신 분들도 신앙의 기초가 바르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가 뭔지, 구원이 뭔지를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가장 큰 권세, 영생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영생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떡이 뭐냐, 떡이 뭐냐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은 쉬워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필요한 것이니까. 그러나 영생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쉽게 설명하니까 잘 들어주시고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떤 권세가 주어진다고 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말뿐으로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전인격적인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이 전인격적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고 그 예수님이 일시적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영원토록 내 안에 계시되 나는 그 예수님과 내 마음속에 계시는 예수님, 내 마음속에 살아계시는 예수님과 늘 교제하며 대화하며 사는 것이고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은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그 예수님을 섬기고 그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지난주에 권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권세는 나에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덧입혀지는 거예요. 덧입혀지는 거. 조합장 아들에게 조합장의 권세가 덧입혀지더라는 거예요. 광순호 선장 아들에게 광순호 선장의 권세가 덧입혀지더라는 것이죠. 경찰의 제복을 입은 자들에게 국가의 권세가 덧입혀지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세가 덧입혀지는 겁니다. 권세는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나에게 덧입혀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권세 중에서 가장 큰 권세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들들에게 자녀에게 주신 권세는 굉장히 많지만은 오늘은 가장 큰 권세가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권세거든요. 첫 번째 권세예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권세는 영생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을 얻습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구원, 생명, 영생, 천국 다 같은 개념의 말들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어요. 그 생명이 영원히 사니까 영생이고 그 영생을 영원히 누리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면 이제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이제 다시 한번 읽어봐요. 이제 영생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너희가 성경에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너희들이 성경을 읽고 연구하지 않느냐. 그러나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이 성경을 읽지 않느냐, 이 성경을 연구하지 않느냐. 왜 그러냐? 이 성경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실상은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쉽게 구약 성경은 뭐라고요? 오실 예수님. 따라해 봅시다. 오실 예수님.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 따라해 봐요.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성경은 오실 예수님,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이 성경 전체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은 물론 이 세상에 많은 책들을 읽어보면 좋겠지만은 이 세상에 많은 책들은 꼭 다 읽을 필요는 없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반드시 읽어야 돼. 성경은 반드시 읽어야 돼. 여러분 신앙생활 하신 지 몇 년 된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성경을 일독 못 하신 분이 많아요. 돌아가시기 전에 아직도 성경을 일독 못 하신 분은 따라해 봅시다. 내가 이래서 해야 되겠는가? 왜 뒤는 안 따라해요? 내가 이래서 해야 되겠나? 이래서 해야 되겠나? 자각을 해야 돼요. 성경은 영생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쓰신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쓰신 책은 영생에 관한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책을 읽으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나와 있어요. 영생을 얻는 길이 나와 있다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은 나에 관한 것이다. 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거기에 곧 영생이 있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거기에 있다. 예수님께 하나님께 가는 그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영생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영생이고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이에요. 하나님께는 영생으로 가는 그 길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뭔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한다.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이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말씀 읽어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이 영생이 그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는데 우리로 그 예수님을 믿고 이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영생을 얻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고 천국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고 가장 큰 권세가 무엇이냐? 영생이다라는 거예요. 영생. 영원히 사는 영생.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었다. 그러면 왜 영생이 가장 큰 권세인가? 왜 다른 것이 아닌 영생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권세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권세는 많습니다. 근데 왜 다른 것들이 아닌 영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권세가 되는 것인가? 우리는 이 질문을 떨쳐낼 수 없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솔직히 말하면 이래요. 여러분들은 정말 영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권세라고 믿나요? 정말 영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권세라고 믿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영생이라고 믿습니까? 근데 이것을 우리가 솔직히 얘기해 보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 중에 대부분은 영생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가장 큰 축복인가? 우리가 솔직히 말해보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가장 큰 권세를 이런 것을 줬으면 좋을 것 같아. 도깨비 방망이,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내가 필요한 은금, 돈, 현실의 삶에 직결되는 권세, 이런 것들을 주시는 것이 가장 큰 권세일 것 같아요. 우리가 솔직히 얘기해 보면 우리 삶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막 직방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권세, 뭐 도깨비 방망이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가장 큰 하나님의 권세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의 솔직한 마음으로 그런 것들이 가장 큰 권세가 아니야? 이런 것들이 나에게 주는 가장 큰 축복이 아니겠는가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그렇게 생각해요. 영생, 영원히 사는 거, 그건 우리 전혀 피부에 와닿는 게 아니에요. 와닿는 게 아니에요. 우리 현재 삶에 직방적으로 문제 해결되는 거, 은과 금과 돈과 집과 이런 것도 금 나와라 뚝딱 하면 금방금방 나올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권세, 가장 큰 축복이 아니겠나라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생각인데, 그런데 성경은 그걸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권세라고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현실 삶에는 별로 기대가 되지도 않고 피부에 와 닿지도 않고 도움이 되지도 않은 영생을 가장 큰 권세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해 봐야 되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영생을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가장 큰 권세, 가장 큰 축복을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왜? 읽어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시작. 이제 잘 들어봐야 돼요. 우리 생각과는 달리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우리가 기대하는 축복은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내가 현실의 삶의 고난과 문제가 있을 때마다 즉방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권세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축복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그런 것들이 아니고 우리 생각과는 달리 왜 영생을 가장 큰 권세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말씀을 봅니다. 내가 진실로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을 영접한 자에 대해서, 왜 예수님을 영접한 자, 곧 하나님의 아들 되는 사람들에게 왜 영생이 가장 큰 권세냐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의 실존이 어떻게 바뀌는가,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바뀌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자, 첫 번째 읽어봅니다. 사망에서. 시작.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했을 때 우리의 실존적인 변화의 첫 번째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 말은 본래 우리가 어디에 있었다는 말이에요? 본래 우리가 어디에 있었는데? 사망에 있었는데. 본래 우리가 사망에 있었는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요 목숨 사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늙어서 죽게 되는 이 목숨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죄값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 사망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읽어봅니다. 죄의 싹은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의 싹은 사망이란 말은 우리가 죄값을 지고 죽으면 이 늙어서 죽는 이 목숨 끊어지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죄값을 지고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는 사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을 한번 읽어봐요. 욕심이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에서 뭐가 나와요? 욕심대로 행하게 되면 죄가 나와요. 죄가 자꾸 커지면 뭐가 돼요? 사망이 돼요. 사망. 여기서 말한 사망도 목숨이 끝이 아니에요. 7, 80 살다가 죽는 그 목숨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내 죄값을 지고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는 사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봐봐요. 요한계시록은 지옥 형벌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봅시다. 또 그들을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둘째 사망. 요 목숨이 딱 끊어진 것은 첫 번째 사망이고 둘째 사망은 영원한 불못이에요. 영원히 세세토록 고통을 받는 영원한 불못이. 그 지옥 형벌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어디서 어디로 옮겨진다고요? 따라 봅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우리가 본래 예수 안 믿었으면, 예수 영접 안 했으면 우리 죄값으로 말미암아 지옥 형벌을 받을 텐데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옮겼다. 즉 영생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영생으로. 세상에 이것만큼 큰 권세와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영생이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권세입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떤 실존적 변화가 오는가? 읽어봅니다. 영생을 시작.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영생을 얻고 심판을 이르지 않는다. 여러분,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것은 당연한 순서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속이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남들을 속이고 자기 돈을 벌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심판이 있죠.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죠. 자, 성경 말씀 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누구나 다 정해진 순서입니다. 죽은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죠. 그 죄값을 받아요. 그 심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죽은 자들이 시작.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 반드시 심판을 받아요.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영접하면 왜 우리가 사망과 지옥과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합니까? 왜? 우리가 왜 예수님을 영접하면 심판에서 벗어나서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사망에서 벗어나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다 지셨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지고 있었던 모든 내 죄를 하나님은 이 죄를 예수님께 다 짊어지게 하시고
내 죄 때문에, 내 죄의 싹식 때문에 내가 사망을 받아야 되는, 내가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내 죄를 예수님께 다 짊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이 내 죄값을 지고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내 죄값을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어요. 이것을 믿으라는 것이죠. 이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값을 다 해결하셨으니까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큼 우리에게 큰 권세, 큰 축복이 어디 있냐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실존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변화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큰 놀라운 축복, 이것만큼 큰 놀라운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영생에 대한 이해에서 반대 개념으로 설명되는 영생의 권세를 봅시다. 여러분, 권세라는, 영생이라는 것은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계속 설명할 때, 영생을 계속 설명할 때,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영생을 계속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예수님 반드시 반대 개념을 가지고 영생을 설명했어요. 왜? 영생 자체만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은 항상 모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죄에서 벗어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심판에 벗어나서 영생으로, 반대 개념을 가지고 계속 영생을 설명해요. 자, 말씀 읽어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의 은사 곧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이냐? 선물은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에요.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영원한 지옥 형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영생이에요. 그 영생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결과로 오는 사망이죠. 사망으로부터 오는 이런 모든 것들이 뭐예요? 질병과 죽음과 고통과 영원한 지옥 형벌이거든요. 그러나 영생은 얼마나 값진 것입니까? 성경에서 천국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가 한번 읽어봐요. 내가 들으니,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이런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사시는 곳이,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사는 곳이 천국이고, 거기는 뭐가 없다고요?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다시 없는 곳이 천국이에요. 죄의 싹은 사라지고 고통과 슬픔이 소멸되고 예수 안에서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요. 그러니까 영생이 얼마나 큰 권세인지는 영생에 대한 반대급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또 말씀을 읽어봅시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어. 성경에서 많이 반복하는 말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지만은 아들을 믿지 않고 아들을 거절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심판이죠.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기를 거절합니까? 예수 믿는 것을 거부해요. 물론 예수님이 4대 성인이라고 인정하죠. 그런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4대 성인으로 인정하는 것과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제가 예수 영접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전 인격체가 내 안에 들어오시고 영원히 내 안에 계시고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고 교제하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하라간 대로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에요. 이렇게 사는 것이 예수 영접이에요. 그냥 예수님이 4대 성인으로 훌륭하신 분이야, 그걸로 만족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있습니다.
사망이 있고 거기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영생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영생. 이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여러분? 그럼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그러면 영생을 가진 자는, 예수 믿고 영생을 얻은 자는 영생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교훈하고 말씀을 마치게 하겠습니다. 자, 1번 읽어봐요. 시작. 따라해봐요. 바른같이. 우리는 왜 이렇게 큰 권세요, 또 축복인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나? 세상 사람들도 관심이 없고 사실 교회 안에 들어와 계시는 우리들조차도 영생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방금 말한 대로 우리들도 권세, 하나님의 아들 되는 권세, 그냥 토끼비 방망이 같은 거, 이런 것들 금나와라 뚝딱, 은나와라 뚝딱한 내 현실 삶의 직방적인 해결을 해주시는 이런 것들을 권세로 알지 영생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 피부에 와 닿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만큼 온통 우리는 현실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우리의 관심은 온통 현실에 쏠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 영생에 대해서 부족한 이해를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나는 성도들이 영생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못하고 있다. 저는 이해합니다. 왜? 나도 다 이해를 못하는데. 우리는 영생에 대해서 온전한 이해를 할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에 대한 좀 더 나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자, 첫 번째, 잘 읽어봐요. 시작. 영생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잘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훨씬 더 잘 알죠. 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으니까. 근데 우리 인간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다시 읽어봐요. 하나님이 세상을,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에서 뭐 하시려고? 사랑했던 증거가 뭐예요? 우리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우리는 금나와라 뚝딱, 은나와라 뚝딱, 금도깨비, 금방망이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멸망에서 벗어나서 죄의 값에 사망에서 벗어나서 영생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죄인된 인간에게 가장 시급하고 가장 빨리 얻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가장 사랑하시면서 첫 번째 주신 게 뭐라고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이게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관점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왜? 우리가 인간을 더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관점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읽어봐요. 둘째, 시작. 유한한 인간은 영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 인간은 많이 살아봤자 7, 80년 살다가 죽어요. 이렇게 유한한 짧은 인생이 영원히 산다는 영생에 대한 개념을 온전히 가질 수 있다는 게 힘들죠. 힘들어요.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하루살이가 메뚜기하고 같이 재밌게 놀았어요. 아이고, 메뚜기하고 하루살이가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어쨌든 이야기니까 들어봐요.
하루살이하고 메뚜기가 하루 종일 재밌게 놀았어요. 재밌게 놀다가 메뚜기가 하루살이한테 말한 거예요. 하루살이야, 오늘 재밌게 잘 놀았다. 오늘 이제 집에 가서 내일 또 만나자. 내일 또 만나자 하니까 하루살이가 하는 말이 내일이 뭔데? 그러니까 메뚜기가 설명해줘요. 내일은 오늘 캄캄한 밤이 지나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날이 밝아올 텐데 그게 내일이야. 이렇게 말해주지만 하루살이는 내일이라는 개념을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날 메뚜기가 하루살이를 기다렸지만 하루살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대신에 개구리가 나타났습니다. 그 메뚜기는 개구리와 친구가 돼서 지냈어요. 아이고 목사님, 개구리가 메뚜기 잡아먹는데 어떻게 메뚜기하고 개구리가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얘기니까 그냥 들어봐요. 그냥 메뚜기가 개구리의 친구가 돼서 지났어요. 한참 지났는데 개구리 하는 말이 야 메뚜기야, 그동안 잘 놀았대. 이제 날씨가 추워지니까 우리 이제 헤어지고 내년에 다시 만나자. 그러니까 메뚜기 하는 말이 내년이 뭔데? 아, 내년이라는 것은 이제 추위가 지나고 눈이 내리고 말이야. 날씨가 다시 따뜻해질 때가 오는데 그때가 바로 내년이야. 근데 메뚜기는 내년이란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영생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영생이 뭔데?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값에서 벗어나서 심판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의 생명이 유한하기 때문에 그 이상을 잘 몰라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배울 수 있죠. 영생은 지금 체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지식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의 유한하기 때문에 영생을 완벽하게 안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을 받아들이고 살아야 돼요. 또 세 번째 읽어봐요. 영생은 시작. 영생은 죽음이 가까워질수록 더욱 선명하게 느껴집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연로하시고 나이 드신 성도님들, 문 목사가 오늘 계속해서 영생이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미 다 피부에 와 닿기 시작한 연령대예요. 나이가 이미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영생은 죽음이 가까이 올수록 피부에 와 닿기 시작합니다. 피부에 와 닿기 시작해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젊은 사람, 서른이 이 앞에 있지만은 우리 젊은 사람들은요, 내가 영원히 죽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내가 영원히 죽을 것 같지 않고 내가 영원히 살 것 같다라고 생각됩니다. 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 같다고 생각하는 그 개념이 영생이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내가 지금 젊어가지고 죽을 날을 생각지도 못하고 있고 영원히 살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영생이 나에게 무슨 가치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이 피부에 와 닿는 문제가 아니죠. 그러나 나이가 들어서 늙어지면 늙어질수록 죽음이 가까우면 가까이 올수록 영생은 훨씬 더 피부에 와 닿기 시작하는 것이죠. 죽음이 가까이 올수록 영생은 피부에 와 닿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 왜 그렇게 불로초를 찾아 헤맸으며 무릉도원을 찾으며 샹그릴라를 찾습니까? 왜? 우리는 인간은 본질적으로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무릉도원을 찾고 불로초를 찾고 샹그릴라를 찾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죽음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영생의 권세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권세요 축복이라는 것을 그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영생에 대해서 우리가 취해야 될 두 번째 자세 읽어봅시다. 살아있는 시작. 이 영생은 언제 얻어야 되느냐? 지금이에요. 살아있을 때 영생을 얻어야 돼요. 죽은 뒤에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이 말씀 봅시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 표준 세번역을 가져왔는데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영원한 생명을 얻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대를 부르셨고 그대는 많은 증인들 앞에서 훌륭하게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영생을 취하라는 거야. 살아있는 동안에. 죽은 뒤에는 아니에요. 살아있는 동안에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 되셨습니다. 라는 이런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예수님의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보면 열천의 비유가 나오죠. 열천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 얘기를 좀 잘 들어봐요. 잘 들어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이 교훈을 하셨어요. 열처녀가 있다. 열처녀가 있는데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가 있다. 각기 자기 등불을 들고 기다리고 있는 열처녀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열처녀는 누구를 의미하냐 그러면 이 땅에는 모든 인류를 상징합니다.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열처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든 기다리지 않고 있든지 간에 이 열처녀는 지구상의 인간을 얘기해요. 예수님을 기다리든 기다리지 않든, 왜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은 내가 기다리든 안 기다리든 누구든지 간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열처녀가 신랑을 기다리고 있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열처녀는 누구를 말하냐? 인류 전체를 말해요. 인간을 말해요. 근데 열처녀 중에서는 5명의 처녀는 그냥 자기 등불만 들고 있는 거야. 등불만. 자기 등불만 들고 있어요. 등불만.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자기 등불만 기다리고 있는데 또 5명의 지혜로운 처녀들은 이 등불 아니라 여기 기름까지 들고 있어요.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잘 봐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등불만 준비하고 있는 이 5명의 처녀는 누구를 의미하느냐 그러면 자기 목숨만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의미해요. 이 등불은 뭘 의미하냐 그러면 인간의 목숨이에요. 인간의 목숨. 지금 내가 내 등불이 활활 잘 타고 있어. 내 육신의 생명의 목숨의 등불이 활활 잘 타고 있어. 잘 타고 있으니까 이 기름을 준비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이 사람들 생각은 오히려 기름을 준비하는 게 더 어리석지. 예를 들면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아직도 이 등불은 활활 탈 것이고 앞으로 꺼질 날은 아직도 생각이 들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등불만 들고 있는 거예요. 이 목숨의 등불만 지키고 있는 거야. 쉽게 말하면 이 기름을 준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 목숨만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기름을 준비하는 이 다른 지혜로운 처녀들은 뭐냐 그러면 이 등불이 언젠가 꺼질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나이가 들고 노인이 되고 연로해지면은 이 등불이 꺼질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뭘 준비했어요? 기름을 미리 준비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기름은 여기다 쏟아볼 기름이기도 하지만 이 기름 자체가 영생을 의미해요. 내가 언젠가 죽을 것을 알고 내 육신의 목숨의 등불이 희미해지고 꺼질 것을 이미 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미리 뭘 준비해놨어요? 영생의 기름을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숨의 등불이 끝나도 영생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이 교훈의 목적은 뭐였어요? 이 등불이 꺼져갈 때 영생의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목숨이 꺼져갈 때 영생의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 내가 지금 살아있을 때 영생의 기름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영생을 취해야 돼. 영생에 대한 마지막 3번째 자세 읽어봅니다. 시작. 영생 얻은 자답게 합당하게 살아야 돼요. 영생을 얻은 자답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았다면 영생을 얻은 자답게 합당하게 살아야 돼요.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신 예수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냐?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2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팔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2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이 영생을 얻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철저하게 말씀하십니까? 영생을 얻었다면 내 손이 죄를 범죄하고 한다면 찍어내버리는 거예요.
내 발이 범죄한다면 찍어내버리라는 거예요. 그런 자세와 각오로 영생을 지키며 살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사는 것입니까? 얼마나 죄와 상관없이 얼마나 거룩하게 정의롭고 바르게 사는 것을 얘기합니까? 이것이 영생을 얻은 자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자세죠.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영생을 얻지 못한 세상 사람들과의 얼마나 큰 차이로 살아야 되는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예수님이 영생 얻은 자에게 이렇게 살라라고 했다면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날까지 이 영생을 지키면서 누리면서 살 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명령대로 정의롭고 바르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영생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가장 큰 권세로 영생을 주셨음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이 권세를 받았사오니 하나님 이 권세를 끝까지 누리며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셨사오니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나올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대로 또 거룩하게 10분의 1을 구별하여 11조 예물로 주 앞에 올렸습니다. 드리는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그들의 가정 재물 창고에 쇠하여지지 않도록
채워주시며 그들의 자녀들의 앞길을 형통케 하시고 그들의 생업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 감사 예물을 올립니다. 이 감사 예물을 주님 영광으로 거두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특별한 기도 제목 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를 더해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1,000번째 예물로 주 앞에 올립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이름으로 1,000번째를 올려오니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기도한 대로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교 구제 헌금, 주일 예배 헌금 주 앞에 올려오니 주님 다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복으로 갚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예배하는 사람 모든 성도들을 위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잠시 보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당회 있겠고요. 전도의 원례회 오늘 11시 예배 2부 예배 끝나고 난 뒤에 각 저소에서 전도의 원례회가 시작되겠습니다. 전도의 원례회 하시고 꼭 원례회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천협력교회 우리 청도 지정교회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대로 좀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1만 원씩 우리 목사님께 김완영 목사님께 1만 원씩 통장에 보내주셔서 식사라도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또 위로와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축복송 찬양 들으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거룩한 주일에 주의 성전에 올라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영광을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주 앞에 나와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주목을 쏟아놓으며 또 위로받고 응답받기를 소원하며 돌아가는 성도들 위해 또 특별히 육체의 질병 속에 건강함, 은혜와 축복받기를 소원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